오늘 설교 제목은 표적의 목적을 보라입니다. 표적이나 경이로운 것들은 이 지상에서 우리 구주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이 그분의 사역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본 모든 사람이 왕국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구경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고 본 기적을 그리스도의 권위와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이 아니라 그저 경탄함의 대상이자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봅니다. 29절에서 보면 무리가 더해지자 예수께서 그들을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례로 정죄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추구가 악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진정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고 동시에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또한 누가는 이전에 일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요구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나갔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단지 이야기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단 개인적인 만족을 찾아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평행 기록은 이 표징이 예수의 부활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관해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의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나와 인자가 각 세대에 똑같이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사이의 유사성은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만으로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지 않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느느웨와 스바 여왕에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메시지에 올바르게 응답했습니다. 요나 3장에서 니느웨는 요나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한 대로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왕기상 10장을 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본 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오늘날 그토록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33절, 36절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까닭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등불을 비유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 이 비유에 요즘은 예수의 빛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반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불의 비유를 사용한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빛은 밝게 빛났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는 눈을 등불, 즉 빛이 몸에 들어오는 수단에 비유합니다. 건강한 눈에는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그분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받아들여집니다. 이 경우 그 사람 전체가 빛과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면에 눈이 건강치 않다면 예수님의 빛을 거부함과 마찬가지이며 그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을 보았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믿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셨던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약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어떻게 대조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자랑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게 되고 우리의 죄의 얼룩은 감춰진 채로 남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가 평생에 걸쳐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자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 계획의 유일한 길이시여 우리는 3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로움이 우리가 저지른 범죄 이에 더해서 앞으로도 범할 모든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백성이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충실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을 위해 마땅히 일해야 할 만큼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과 자신으로 채워주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열리게 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기도합시다.